어,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바라본 것은 여러분들이 중생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또 부처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화두처럼 내 발언처럼 혹시 내가 웃음 짓고 있다면 그 웃음이 바라보여지는 곳 저기 누군가 나와 눈을 마주친다면 정말 묘하게도 그것이 전염되어져서 살짝 웃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기만 하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고요히 바라보고 웃기만 해도 왜 보노? 라고 화내는 분이 있다면 그분 또 역시 우리가 우리의 미소를 더 나눠줘서 더 큰 미소를 나눠줘서 거기서 그분이 갇혀있을 그 중생의 모습에서 건져드려야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보살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염돼 가고 계시는 거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냐고요? 네. 그러면 권해드릴 것, 또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방금 제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네 했던 그 표정, 그 상태를 한 시간 동안만 유지해 보십시오. 중간 시간이 진행하면서 내 표정이 언제쯤 죽은 자의 표정으로 돌아가지는지, 내 표정이 언제쯤 내 꼬라지로 돌아가지는지, 내 마음이 언제쯤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탐내는 것, 욕심내는 것, 불안해하는 것, 걱정해하는 것, 그곳에 가서 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했던 그 표정이 나는 얼만큼 그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만큼 그 행복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이 표정을 유지시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사찰에 가면 우리 노부살님들 중에서도 그런 표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아주 영험 있는 그리고 참 편안한 사찰에 가면 많은 노부살님들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아주 편안한 상태로 거기에 앉아 계셔서 조용히 당신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만 계셔도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 젊은 불자들은 참 환희심 내지 않습니까? 저 보살님은 오랫동안 부처님의 도량을 가까이 하고 법문 듣기를 자주 하고 또 수행해 오기를 오랫동안 해오셔서 바로 저 모습이 되셨구나. 얼마나 곱습니까? 깨끗한 법복을 입으시고 반듯한 자세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면서 경전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닮아보고 싶은, 또 그렇게 되어보고 싶은 표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우리 노부살님들은 또 부담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노부살님들께 여러분 보이시는데 정말 내 모습이 이렇게 편안하고 평화롭고 행복해 보여서 저 젊은 불자들이 나를 볼 때에 닮아지고 싶어 할까? 또 내가 믿고 있는 부처님을 따라서 믿고 싶어 할까? 내가 닦아가고 있는 이 수행을 저들도 닦아가고 싶어 할까?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족의 대표 선수, 행복을 만들어내는, 행복을 생산해내는
가족의 대표라면 오늘 여기서 충분히 행복한 표정을 놓치지 말고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표정을 유지했던 그 여운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로부터 화엄살림에 대한 어떤 기대, 화엄살림에 대한 성과 등등을 전할 수 있겠죠. 화엄살림이라고 매일 절에는 가는데 뭔가 갈 때마다 돈도 챙겨가고 무슨 요구르트도 챙겨가고 무엇도 챙겨가고 그래서 연가도 붙인다고 하는데 화엄살림이 돌아가신 분 선도를 시키는 일이구나 라고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해줘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그에 미치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렇죠? 네. 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는 입법개품 15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5장의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입법개품 15장은 선제동자가 입법개품의 14장 마지막에 만났던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를 만나고 헤어지면서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쪽에서 남쪽으로 가다 보면 해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미륵보살이 주석하고 계시면서 미륵보살이 법문을 하고 계신다. 그분에게 가서 법을 청해라 라고 안내를 합니다. 미륵보살을 만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 여러분 아시죠? 안타깝게도 56억 8천만 년 후에 나오신답니다. 우리들의 삶이 다 끝난 후에 미륵보살이 오신답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보살이시죠? 네. 56억 8천만 년 이후에 오실 미륵보살이지만 지금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우리 마음이 십선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마음이 탐진치 삼독에 지배당하지만 않고 여기 이 순간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미륵보살을 법문을 청해 들을 수 있고 미륵보살이 제시하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6억 8천만 년 후에 오신다는 미륵보살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드러낼 수 있는 미륵보살의 법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양이 아주 그 번역한 분을 복사해 왔는데 참 좋은 내용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읽어드리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아마 주무시고 계실 거라서 다 읽지 않고 그 중에 아주 여러분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따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미륵보살께서 전해주는 얘기가 아니고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가 미륵보살을 만나면 어떠한 법문을 들을 것이다. 미륵보살은 어떤 분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선남자여 선지식은 인자한 어머니가 되나니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선지식, 모든 선지식을 포함해서 선지식은 인자한 어머니가 되나니 부처님의 집을 낳기 때문이요. 선지식은 인자한 아버지가 되나니 무량한 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기르는 이가 되나니 중생을 수호하여 일체의 약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요. 선지식은 큰 스승이 되나니 중생을 교화하여 보살의 계율을 배우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길잡이가 되나니 중생을 교화하여 저 언덕의 길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또 선지식은 좋은 의사가 되나니 일체 번뇌의 병을 다스리기 때문이요. 선지식은 설산이 되나니 밝고 깨끗한 지혜의 약을 기르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용감한 장수가 되나니 일체의 공포를 막기 때문이요. 선지식은 튼튼한 배가 되나니 중생들을 다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기 때문이며 선지식은 뱃사공이 되나니 중생들을 일체지의 법의 보배섬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남자여 부디 이렇게 생각하고 선지식을 친견해야 하느니라 라고 덕생동자와 유덕동자가 선제동자에게 이제 권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는 다시 걸망을 메고 부지런히 해간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미륵보살님을 친견하고 그 미륵보살님으로부터 큰 법문을 전해 듣습니다. 그 법문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그동안 들어왔던, 화엄경을 통해서 들어왔던 내용들 중에도 소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그 선지동자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마 스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 달마 스님께서 설산에서 9년간 면벽을 하고 계시는데,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 달마 스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큰 설산에 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가득하게 묻힌 곳에 가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디 법을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달마대사는 끔찍도 안 합니다. 또 하루를 지나서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법을 주십시오 하니까 달마대사가 나는 제자를 둘 생각이 없다 라고 또 끔찍도 안 합니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면서 끔찍도 않는 달마대사의 등 뒤에서 해가가 자신의 팔을 자릅니다. 해가 스님이 팔을 잘라서 이래도 도대체 법을 안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달마대사가 해가를 바라보면서 너의 그 원이 법을 청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갸륵해서 이제 너에게 법을 주노라라고 말하면서 해가에게 이런저런 당신이 수행하셨던, 달마대사께서 수행하셨던 법을 쭉 전해줍니다. 다시 한번 미소 짓고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이 미소를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 시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는 순간 또 시계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만에 여러분의 표정이 꼬라지로 중생의 모습으로 바뀌어갈까를 재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루해야 하지 않을까? 뭔가 반응이 좋지가 않은데? 라는 염려 때문에 시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훌륭한 내용의 법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 선물이 있다면 이런 경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법문의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1시간 동안만 유지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법문 듣지 않으셔도 저 뒤돌아보고 뒤를 향해서 앉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미소가 사라지지만 않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꽤 괜찮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여기 드러나는 이 표정은 이곳 이 마음의 드러남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이 내 얼굴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소 짓고 있다면 만족해 하시고 계시구나, 뭔가 행복해 하시고 계시구나 라고 고개 끄덕여질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라고 굳어져 있으면 그만 끝내야 되는지 라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중간중간 점검하십시오. 내가 미소 짓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 행복은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이 이쪽 주머니 어딘가 물체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향유하는 것이라고 하죠. 바로 즐기면 된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빗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종종 우리 불자님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쭙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행복하십니까? 라고 여쭙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행복을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나 스스로도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때때로 하늘을 보기도 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래 행복하지 라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내가 행복해집니다. 그것도 안 되면 두드리기라도 하면 되죠. 나는 부처야. 나는 부처야. 부처라면 나는 부처야. 나는 부처야. 이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좀 더 편안해진 모습으로, 좀 더 환해진 모습으로 나는 부처야. 그래서 그 부처가 행복한가? 물론 행복하지. 라고 스스로를 책직합니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내가 지금 미소 짓고 있는지, 내 입술이 올라가 있는지. 아까 제가 미소에 대한 얘기가 시간 때문에 조금 부족했다고 했는데 이것 한번 올리고 계시죠 지금? 힘듭니까? 그렇죠? 어떤 얘기 속에서 1g도 안 되는 눈꺼풀이 졸릴 때는 1000근의 무게로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g도 채 안 되는 이 눈꺼풀이 졸릴 때는 1000근의 무게로 짓눌러서 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 돌리는데 드는 에너지가 1g치도 채 안 될 것 같은 이 입술이 3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뭔가 딴 얘기하면 또 라고 굳어지고, 뭔가 어떤 경계를 만나면 부릅떠지고, 어떤 욕구를, 근심을 만나면 우울해지고, 이 1g도 채 안 되는 이건 유지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어떤 무게입니까? 바로 내 업장의 무게가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업장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내 표정을 입술 올리고 미소 짓는 나로 유지하고 싶은데 시시때때로 짓눌려 버립니다. 업장에 짓눌리고 또 다른 업장에 짓눌리고 또 다른 업장에 짓눌리고, 그래서 기어코 자기 꼬라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 올리고만 있어도, 여러분들 이것 올리고만 있어도 그 문제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미소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그곳으로부터 나를 회수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근심, 불안, 초조, 염려 등등의 부정의 정서로부터 빼앗겨 있을 때 내가 거기 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잘 살려면 15억은 있어야 된다는데,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잘 살려면 신문에서 봤더니 노후에는 몇십억이는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이? 라고 또 근심합니다. 또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그놈 말이야 라고 분노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시시때때로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거기에 가서 빼앗겨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표정을 짓고 있죠. 그럴 때 나는 돌아와서 나를 회수합니다. 그 문제로부터, 그 욕구로부터, 탐욕, 부정, 염려 등등의 부정의 정서로부터 나를 회수해서 내쉬는 숨을 통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금방 또 도망갑니다. 나에게도 아직도 정리되어지지 않은 업장이 무성하게 있어서 순식간에 내쉬는 숨을 통해서 다시 또 내려가지만, 또 그 다음번에 또 들이쉬는 숨을 통해서 회수해오고 또 나가고, 또 다음번에 회수해오고 나가고 하다 보면, 안 되면 한 20번쯤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는 저기 멀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떤 평소 존경해오던 스님께서 일찍 출가를 하셔서 절에서 이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땅을 팔고 소 팔아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네가 중이 됐다고? 라고 말하면서 원망이 하시던 아버지가 출가해서 집에도 못 오게 했답니다. 네가 절에 가 있으려면 집에 오지 말아라. 우리 식구들이 다 너 대학 보내려고 집 팔고 땅 팔고 소 팔아서 대학 보내놨더니 뭐? 라고 하면서 오지 못하게 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스님께서 서울에서부터 전라도 어디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가던 중에 등을 의자에 받치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아버지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길러주셨는데 아버지를 한 번도 부양해보지 못한 송구스러움 때문에 쭉쭉 눈물이 나다 말고 문득 그래도 내가 마음을 수양한다는 사람인데
출가해서 그걸 하고 산다는 사람인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이렇게 슬픔에 겨워서 눈물이 나는 거죠. 슬픔에 겨워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으면서 이래도 되겠는가 싶어서 그 고속버스 의자 뒤에 보면 그 손잡이가 있답니다. 손잡이를 잡고 고개를 숙여서 하고 안 되는 미소를 지어봤답니다. 그것이 환하게 웃어지는 웃음이 아니라 마음은 슬프니까 그냥 입술만 올라갔을 뿐이죠. 입술만 아주 찡그려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슬픔 때문에 아버지께 죄송했던 것, 아버지께 용서받아야 할 것, 아버지께 불효한 생각만 나던 그 내가 점점 아버지의 생각은 놓쳐지지 않고 나는데 아버지께 이제 아버지의 좋았던 기억만 나더랍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만 나는 거죠. 슬픈 기억, 죄송스러운 기억, 잘못한 기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렸을 때 해주셨던 그 사랑,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런 것만 가슴에 떠오르면서 미소 지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버지를 만나러 갈 텐데 부디 극락왕성하십시오 라고 미소 짓고 갔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뭡니까? 입술 한번 올렸을 뿐인데 그 미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미소 지을 수만 있다면,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미소 지어낼 수만 있다면 그 환경으로부터 내가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화엄세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막 금은 보화가 있어서 좋고 먹을 것이 많아서 좋고 좋은 사람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그저 미소 짓는 사람만 많아도 그 세상이 참 살만한 세상, 따뜻한 세상,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도 아직도 라고 해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우리 각자의 업장의 무게를 줄이십시오. 올리기만 하면 만큼 줄여지는 것이니까 올린 만큼, 올려있는 시간만큼 그 천근 같은 업장, 그 인생 한 생을 아주 무겁게 살게 했던 짓누르던 업장도 그 시간만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고 있죠 지금? 네, 달마대사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 얘기입니다. 미소 짓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마대사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아나율존자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나율존자라고 하시는 분이 눈이 멀었대요. 부처님 그 법문만 듣기만 하면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부터 야단을 맞습니다. 넌 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졸기만 하지? 라는 소리를 듣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한쪽 다리만 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을 감지 않아서 그만 눈이 멀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눈이 떠서 천안제일 아나율존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살을 만나는 미륵보살님께서 화엄세계에 가서 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을 데리고 길을 갑니다. 가다가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돌을 하나 주워서 그 연못에 던집니다. 아나나, 예. 저 물에 빠진 돌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떠올라라 하면 떠오르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모아서 해보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안 떠오를까요? 지극한 마음으로 떠올라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아나니 대답합니다. 부처님, 결코 떠오르지 않습니다. 선제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못에 빠진 돌을 그것을 떠오르게 하는 방법은 떠올라라 주문이 아니라
그가 과감하게 연못 속으로 달려들어가서 그것을 건져오겠다라고 하는 큰 서원이 있을 때 그것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철야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 기도를 이루어내고 있은 그 기도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기도의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 각자의 서원이 없다면 우리가 부처님께 하는 그 일념들, 그 떠올라라의 주문들은 한낱 주문이 될 뿐이죠.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미륵보살께서 선제에게 이런 얘기들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서원을 가져야 된다. 큰 서원이 있을 때 능히 마음도 지켜낼 수 있고 마음을 관리해낼 수 있고 마음을 넓혀갈 수도 있고 그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끝내 미소 짓는 입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이 있을 때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저께 철야 기도를 하면서 며칠 전부터 오시는 분들에게 올 신년도에 이루어가야 할 발언들을 적으십시오. 그 발언들을 적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놓기만 하면 제가 그 발언이 꼭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축원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 발언은 2배, 3배가 돼서 여러분에게 다시 되돌려질 겁니다. 우리 향 피우면 누가 향 맡죠? 부처님 전에 떡, 과일 올려놓으면 누가 떡, 과일 먹죠? 부처님 전에 꽃 아름답게 치장해 놓으면 누가 그 꽃을 보죠? 우리가 보죠? 우리가 맡고 우리가 먹고 부처님 전에 너의 소원을 공양 올려라. 그러면 그 소원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것으로 될 것일 거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내 소원을 적었습니다. 저도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원이 작년에 것과 똑같은 소원을 적어 올렸습니다. 올해 역시도 내가 닦아가고자 하는 미소선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잘 때도 웃고 잘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어내고자 하는 미소가 내가 만나는 분들마다에 전염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배구남에 또는 통도사에 또는 불교를 믿는 분들은 다 저렇게 편안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발언하는 서원을 저도 했습니다. 서원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한 분 한 분 살펴지면서 어떤 분이 또 혹 놓치고 계실까 염려해 됩니다. 제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혹 제 눈이 마주치더라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미소 짓기 바랍니다. 많은 부처님들이 부처되기 위한 서원을 가졌습니다. 관세음보살도 10대원이 있었고 아미타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가 되기 위한 48대원이 있었고 모든 열애들이 다 서원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서원이 있습니까? 우리 천수경에서 보는 열애 10대 발언문, 우리 매일 읊조리는 사홍서원, 중생을 모두 다 건지겠다고 한답니다. 또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중에도 무수한 서원들이 있고 큰 스님들이 큰 도를 이루게 된 데는 그 큰 도를 뒷받침해주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도를 성취하셨던 것이고 그 서원을 가졌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가 됐고 관음보살이 됐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던 것이죠. 서원이 없이 해내는 수행은 그저 욕구만 더 키워갈 뿐일지도 모릅니다. 서원을 가지셔야죠. 어떤 서원들이 있죠? 돈도 좀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도 좀 했으면 좋겠고 가족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집도 좀 하나 좀 큰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고 등등등등의 서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시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행복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 차, 건강, 무슨 돈 이런 건 여기에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돈, 집, 승진, 경쟁, 합격 등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요 표정들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원하는 것과 가진 것만큼 차이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뿐이겠죠. 그렇게 소원 중요합니다. 소원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고 소원이 바로 우리가 짓고자 하는 표정을 지어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집을 방문을 했었어요. 어떤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은 그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캐톨릭 신자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묵주가 걸려져 있고 그 묵주 위에 그 기도 서원문 이렇게 쓰여져 있고 다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 성모님께 숙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글이 한 5개 정도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성당에서 나눠주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서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라고 이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합장을 해드렸습니다. 그 서원에. 종교는 다르지만 그 서원에 제가 합장을 해드리면서 꼭 그 서원 이루십시오. 라고 기원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렇겠지만 절에 다니는 것을 가족들로부터 동의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족 모두로부터 동의받고 있죠? 그러셔야죠. 어떤 분들은 동의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 하러 가노 거기? 그러려면 그럴 바에야 그러면서 동의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로부터 동의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꼭 한 번만 우리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한번 나와봐. 어디 나와봐. 교회 한 번만 가보자. 라는 제안들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죠? 우리 집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생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평화롭겠습니다. 내가 평화로움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나한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염치는 없지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이 집에 있기만 하다면, 그런 소원이 내 기도하는 곳에 붙여져 있기만 한다면 식구들이 그러죠. 아, 어머니가 절에 다니시는구나. 또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는구나. 그런데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는 이유는 바로 저러려고 다니시는구나. 어떠려고요? 내가 평화롭고 내가 평화로움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미소 잃지 않기 위해서 다니시는구나. 그러면 그 가족들이 나를 응원해 주죠. 그 미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같이 도와줍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마침 그 친구는 어떤 유명한 교회의 집사입니다. 와서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이번에 무슨 총력 전도를 하는데 꼭 한 명씩 데려가야 되거든. 꼭 좀 가주기만 한 번만 가줘라 라는 부탁하려고 왔는데 그 집에 보았더니 그런 서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움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보고 그 친구가 하려고 했던 말이 입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아, 이 친구는 절에 다니는구나. 그런데 절에 다니는 이유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자기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삶의 지표로 여겨서 그 가르침대로 평화로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평화로움을 자기에게만 가둬두지 않고 가족과 이웃과 사회에 전염시키려고 하는구나. 뭘로? 미소로. 그리고 또 부처님을 의지해서 요런 작은 자기 각자의 소망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다른 종교, 다른 가르침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역시 절에 다니면서 잘하고 있는데 무슨 군더더기로 또다시 그 구름은 좀 믿을 만한 구름이 못 되니까 이 구름에다 대고 한번 기원해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도반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내 믿음, 내 신앙, 내 가르침을 동의받는 일, 인정받는 일은 우리 서원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런 서원이 있어요. 내 이 서원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어요. 내 욕구에 갇혀있는, 탐욕에 갇혀있는, 이런 욕망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라 그런 욕망, 그런 탐욕, 그런 욕구, 그런 원하는 소화적인 것들, 그것들을 미소로 밀어내버리고 부처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큰 일을 경험해 나가는 다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런 소원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화두라고 하죠.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번뇌를 다 끊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또 법문을 다 듣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고 하는 소원을 합니다. 우리들의 소원입니까? 그들의 소원입니까? 우리들의 소원이죠. 중생무변 소원도 어떤 중생을 먼저 구원할까요? 여기 안에 있는 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이 욕구에 갇혀있는 이 굳어져 있는 표정에 갇혀있는 이 중생을 구제하십시오. 여기 구제되기만 하면, 이 중생 하나 구제되기만 하면 세상 모든 중생은 전염되듯이 구제되어지는 거죠.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평화로운 얼굴로 바라보면 미소 짓는 얼굴로 바라보면 그 도반은 나에게 미소로 답해올 겁니다. 그만큼 그 미소 넓어지겠죠. 때때로 구제되지 않는 중생들 속에 갇혀서 힘들어합니다. 작은 것에 삐져하고 토라져하고 작은 것에 자존심 상해하고 작은 것에 갇혀서 허덕입니다. 절에도 있어보면 그런 일 많습니다. 그래서 절에요, 그저 큰 절 다니는 게 최고 좋습니다. 작은 절 다녀봤더니 뭔 말이 그렇게 많은지 조금 알면요 자존심 상할 일 많습니다. 절에 말 많으면 나쁜 일이죠. 절에 말이 많으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절에 말이 많아야죠.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좋은 공간에 사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다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칭찬하는 말이고 격려하는 말이고 화합시켜내는 말이고 사랑해야 하는 말이고. 절에 말이 많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구제되지 않는, 제도되지 않은 중생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왜 하필 절에 말 많은 걸 두려워합니까? 구제해야 될 중생이 있다면 여기 먼저 내 안에 있는 중생 제도해야 될, 어떻게 제도합니까? 미소로 돌아오기만 해도 구제되어지고 일념으로 있기만 해도 돌아와지고 여기 이 순간에 머물면 구제되어집니다. 중생무변소원도 번뇌를 다 끊고 싶다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번뇌가 많은데요. 스님은 몰라서 그렇지 가정생활 해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평생 번뇌 구덩이에서 삽니다. 스님은 모릅니다. 알을 낳아야지 애 때문에 생기는 걱정 알죠? 결혼을 해봐야 부부 남편 간에 생기는 걱정 알죠? 나보고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거기에 갇혀 있으려고 합니다. 난들 없겠습니까? 그 말 많다는 곳에서 그 말 많이 하는 분들과 같이 사는 난데 저도 때때로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들로부터 내가 나를 제도하는 그 번뇌로부터 자유스러워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씩 웃깁니다. 번뇌를 제거하기를 바라는 원을 우리가 세웁니다. 어떤 원? 나에게 있는 번뇌들, 기억에서부터 자유스러우십시오. 그 옛날에 가졌던 어떤 번뇌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내 업장의 창고에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곳에 끼어 있어서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것들이 먼저 작용을 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번뇌들, 작은 번뇌들은
청소하듯이 없애버리면 됩니다. 저는 참회 기도를 그렇게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 참회 기도를 권하지 않느냐면 참회 기도라고 하는 참회 기도가 갖는 큰 공덕이 있습니다. 엄청난 공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들은 참회 기도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기를 이 공간이 어둡다면은 어둠을 퍼냅니다. 어둠을 퍼내려고 쫓아냅니다. 그 방이 환해집니까? 그 방을 환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기에 불 켜면 됩니다. 돌아가서 그것 잘못했고 이것 잘못했고 3년 전에 그것 잘못했고 5년 전에 그것 잘못했고 참회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미소 지어주고 환하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하지는 않으면서 반복해서 저질러 가면서 잘못했거든요 라고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참회의 반대쪽에서 환한 불을 켜주면 그 어두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데 그 번뇌에 잡혀있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번뇌를 제도하겠다는 것이고, 법문 다 듣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냥 읽기만 해도 금생에 다 이겨내지 못한다는 84,000이나 되는 경전을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 어려운 화엄경 한문으로 된 것, 한문 읽기도 힘든데 어려운 화엄경을 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해의 바닷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거 다 먹어봐야 짠지 싱거운지 압니까? 한 점만 먹어봐도 바닷물이 짠지 싱거운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법문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금강경이다,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무슨 경전이다를 다 알아야만 경전을 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천수경의 한 구절이라도, 반야경의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알고 익혀서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내 방법으로라면 미소 짓기만 할 수 있어도 그 법문 다 익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익혀내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생에 그 많은 경전, 많은 법문을 다 내 것으로 하겠습니까? 미소 짓고 계신가요? 마치 그 병에 걸린 듯이 하십시오. 희죽거리는 병에 걸린 듯이 하십시오. 저는 그러려고 애씁니다. 저는 그러려고 수시로 때때로 화장실 갔다 오다가도 거울을 보고 씩 웃어보기도 하고, 아침에 법당을 가기 전에도 한번 웃고 가기도 하고, 또 법당에서 예불을 다 마치고 돌아서서 불자님들을 볼 때도 먼저 연습을 합니다. 부처님 향해서 씩 웃고 그대로 돌아서서 바라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꽤 좋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잘 웃는 스님이라고. 여러분들도 닮고 싶지 않습니까? 불도를 다 익히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부처님의 도가 뭔지 모릅니다. 익히고는 싶은데 부처님의 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봐도 들을 때는 알 듯한데 돌아오면 불도는 사라져버리고 내 도만 남아있습니다. 내 욕구의 도만 남아있고 탐욕의 도만 남아있어요. 원하는 것은 불도를 다 익히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어느 스님은 기도하러 가고 참선하러 가고 108배 하러 가고 참회 기도하러 가고, 왜 그거 해? 지장 기도하지. 왜 그거를 다란히 읽지? 불도를 따라 익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도를 익혀야 하죠?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행복하려고 불도를 익히는 거죠. 우리가 불도를 익히려고 하는 것은, 불도를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부처 되려고 하고 보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 되고 보살 되어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소 지으십시오. 대답만 하지 마시고 네! 라고 하시면 좋은 대답일 겁니다. 저는
저에게는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가끔 쓰는 스위치입니다. 굳이 그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저는 하늘만 보더라도 불이 켜지는데, 때때로 불이 켜지지 않을 때 쓰는 스위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스위치를 여러분의 것을 한번 해보시죠. 시작해볼까요? 이게 잘 안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침을 좀 묻혀가지고 한 3번 흔들고 제가 이 얘기로 어린아이들을 몇 번 웃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스위치로라도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이유, 어떤 곳에서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는데 도움 주기만 한다면 그것 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이라면,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냐면 그 물질에 갇혀있고 그것 이루어내고 집 사고 뭐 승진하고 대학 가고 차 사고 이런 것 행복인 줄 알고 찾아서 갔더니만 차 샀더니 차 사는 비용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작은 차, 중고차를 한 대 사갖고 박았더니 뭐 원래 중고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차를 하나 사갖고 박았더니 화가 10배나 더 커졌습니다. 고생해서 집을 바꿨더니 작은 집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큰 집을 바꾸서부터 점점 늘어나야 될 것이 많아집니다. 옷도 더 늘어나야 되고 집도 더, 가구들도 더 좋아져야 되고 차도 새로 바꿔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차도 바꿔야 됩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예전에 타고 다니던 차를 타고 다녔더니 다 쳐다보더랍니다. 눈치하는 듯이. 그래서 마치 그런 행복은 물질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들, 욕망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들은 끝없이 채바퀴가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그것 갚아놨다가 보면 또다시 행복하는 듯 하다가 또 갚아지고 그 욕구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면 좋은데 지금 이 순간은 미소 짓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산해연 선사의 발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이름을 보는 이나 내 모양을 듣는 이는 극락세계 나고 어찌어찌하고 모든 것 다 좋아지고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언제까지는 입으로만 외웠습니다. 내 이름을 보는 이나 내 모양을 보는 이나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가슴으로 그 서원을 발언했던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발언했습니다. 소리만 아름답게 내려고 하죠. 중생무변, 어떻게 하면 더 듣기 좋은 소리로 화음에 맞춰서 읽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산해연 선사를 틀리지 않고 잘 아름답게 구성지게 읽어낼까? 여기에만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어떻게 하면 내 모양을 듣는 이나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가 극락세계 나고 환심이 일으킬까?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문득. 남의 일인가요? 그건 그분만의 발언입니까? 큰 도를 이루신 이산해연 선사의 발언문이고 열애들의 발언문입니까? 나랑 상관없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듣는 이가 환히 용약하고 내 모양을 보는 이가 극락세계에 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염시키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도 두리번거리다가 더욱더 좋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 분을 보면 마치 내 가슴에 불이 켜지는 듯 합니다. 어떤 불이냐면 만족이라고 하는 불이 켜집니다. 내가 드렸던 선물을 잘 쓰고 계시구나. 오전에 내가 드린 그 미소라고 하는 그 선물을 만지작거리고 계시구나. 쪼물딱거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흐뭇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극락에 있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잘 웃고
잘 미소 짓고 평화롭고 편안해하고 이런 분들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우리들은 기뻐지지 않습니까? 뭔가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생각하면 뭔가 기분 좋은 사람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을 때에 이산해연 선사가 드렸던 그 발언이 우리의 발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미소 짓는 선제동자, 또 그런 그 행복한 선제동자가 되었을 때 극락세계가 여기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화엄세계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화엄이라고 하는 이 53일 동안의 큰 잔치를 그냥 의례적인 잔치로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다 53일 동안 결석하지 않고 채우려고 하는 그것으로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루 내 마음에서 커지는 환희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기는 이번 화엄살림이 첫 인연이 돼서 부처님을 가까이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한 50년쯤 부처님을 모셔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한 바구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떨 때 가보면 표시가 안 나요. 저분이 도대체 이제 부처님을 가까이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신 지가 한 달 되는 사람인지 부처님을 모신 지 50년쯤 되는 사람인지 표시가 안 난다면 부처님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노부살님 오래되셨죠? 오래되신 표정이 보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셔오면서 그 가르침을 닦아가면서 내가 더 평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미소 지어지고 그 미소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도반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내가 되지 않는다면 내 욕이 아니라 부처님을 욕하게 됩니다.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 공동체를 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자리이긴 하지만 부담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불자라는 이름으로 이 도량을 거닐 때, 내가 불자라는 이름으로 신평마을을 거닐 때, 내가 불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식구들을 대면할 때 정말 홍길동이다, 박영자다, 박순이다 이런 이름으로 그를 대하고 그 표정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을 닮으려고 하는 표정, 불보살을 닮아가려고 하는 표정, 부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표정을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그래야 포교가 되지요. 30년 다녔다는 분이 50년 다녔다는 분이 아직도 얼굴에서 팍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굳어져 있다면 어떻게 포교하겠습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절에 다니는 분들이요, 또 참선하는 분들이요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법당에는 문을 다 열어놓는데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때때로 그분들이 어간문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간문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문만 열어놓으면 잘못해서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저기 들어옵니다. 그분은 평생 부인은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절이라고는 구경은 가봤지 법당에 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올라간 곳이라서 오늘은 법당에 들어서 절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서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절에 한 30년쯤 다니신 분이 그분 생각에는 어간문은 안 돼! 이 어간문은 반드시 스님들만 다니는 곳이야 라는 생각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간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한다. 안 돼요, 여기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무안한지 몰라요. 무안해져서 들어오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잘못을 저질러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직됨,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나친 굳어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 좋은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아주 미소 짓는 공동체의 식구들이 아니라 뭔가 절에 가면 엄숙해야 하고 경건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어린아이들이 울라치면 누가 절에 애기들을 데려가고 누가 기침이라도 참선할 때 그럽니다. 차라리 기침해버리고 나면 한번 그 소리 듣고 나면 그만일 것을 그 기침 안 하려고 절은 그렇게 경직되고 다 그렇게 굳어있고 불편한 공간이 아닙니다. 때때로 스님들 앞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때때로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면 그것이 절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화음의 세계인 것이죠. 화음의 세계는 자기에게 갇혀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저는 통도사에서 소임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 설법전에 거사님이 계셔서 실수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냐면 어느 날 당신이 들으시던 음악 테이프를 저 설법전 음향실 안에서 당신이 들으시던 음악 테이프를 꽂아놓고 있다가 잘못 보턴을 누릅니다. 잘못해서 큰 스님 법상에 앉아 계시는데 딱 눌렀더니 찬찬찬 또는 이런 등등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물론 그 순간 그 실수를 범한 설법전 처사님이야 화들짝하고 큰일 났다 싶고 불편해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한바탕 박장대소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행복해지겠죠. 네, 우리가 닦아나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 경직되게 하고 굳어지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도반들이 우리 이웃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편안하고 자유롭고 원만해 보여 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참선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되게 경직돼 있대요. 거긴 되게 조심스럽던데 거긴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거긴 가면 절은 경건해야 되는 곳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죠?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도량이라면 화음의 도량이 아닙니다. 어딘가 갇혀있고 어딘가 막혀있고 어딘가 걸려있는 도량이고 그 갇혀있고 막혀있고 걸려있는 도량에서 내가 지어낼 표정이 있다면 갇힌 표정, 막힌 표정, 어딘가 걸려있는 그런 표정을 지어내겠죠. 이 화엄의 큰 잔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또 오늘 내가 드린 선물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냥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한 것을 가지고 불도 이루고 그 행복한 것 가지고 번뇌 소멸하고 그 행복한 것 가지고 중생제도하려고 하고 그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법문을 익히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